YDP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때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때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지금 오늘 사장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그 생명 되신 말씀이 정말 깊이 우리 마음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곳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성섭이가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 성섭이 박수 한번 주죠. 그렇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해 산다는 말이 오늘 우리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혀서 우리를 반드시 소생하게 할 겁니다.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주제입니다. 대충 어떤 메시지인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심령에 심겨놨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영적 말씀을 온전히 다 받고 우리 삶이 변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윤정이가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안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말씀을 제가 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혹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방황하며 길을 잃고 엠마오로 가는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살아서 옆에서 말을 거는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쫙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나중에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졌을 때 제자들이 이런 얘기 나눠요. 아까 우리 그 사람 얘기했을 때 성경의 말씀 풀어줬는데 혹시 우리 마음 뜨거워지는 거 너 느꼈냐? 그랬더니 나도 느꼈다.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에 꽂힐 때 마음이 뜨거운 역사,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할게요. 예, 제가 오늘 메시지 준비할 때 사실은 저번 주에 제 마음속으로 미리 준비해 놓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였죠, 일요일 날 그 신학교 수업을 이렇게 듣다가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우리 YDP 미니스트리 청년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하라라는 마음을 또 저에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메시지 정하고 준비할 때 제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먼저 받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꼭 우리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메시지 주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죠. 꼭 시간을 들여서 장소를 정해서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뜻을 여러분이 꼭 받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주는 메시지 말고요. 보니까 유튜브가 영적 생활을 좀 망치는 것 같아. 물론 유튜브 안에서 풍성한 메시지와 좋은 설교들이 있는데 내가 진짜로 성경 말씀을 읽고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경계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고 이 성경 말씀에 오늘 저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라고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마음을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꼭 직접 성경을 펴들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꽂히면요, 내 혼과 생각과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무 신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옵니다. 꼭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내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말씀과 여러 가지 훈련 받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말씀을 직접 내가 받아서 그거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걸 공급받아도 내 게 아닙니다.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어떻게 보면 단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선 내가 시간과 장소를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나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요, 아무런 믿음의 근거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어떤 종교도 안 믿어. 나는 나 자신을 믿어. 그런 사람도 결국은 보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음 없이 살진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 보리새싹 있죠? 그거 한 장씩 먹어요. 그거 왜 먹는 줄 알아요? 살 빠진다고 해서. 그 보리새싹을 먹음으로 살 빠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귀찮아도 한 장씩 먹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제 지인한테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받은 오줌을 자기가 매일 먹는데요. 그런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지병이 나았대.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있죠? 자기가 배출한 그 오줌을 마실 때 자기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만나는 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건 없어요.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내가 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굳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놀라운 건 나았어요. 어떻겠습니까? 더 먹겠죠? 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말은 그냥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본문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곧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말씀이 바로 사람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성경의 두 손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인도받을 때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확증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인도받는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근거 삼는다. 어떤 분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각을 유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의 근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잃고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죠. 근데 그 어느 날 주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길을 잃고 가는데 본인의 목적지는 엠마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과 비전은 엠마오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움을 통해서 다시 온전한 비전과 방향과 인생의 계획을 바로 되찾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과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왜 궁극적으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세상 가치관을 쫓나요? 믿는다고 하지만 왜 세상 교육에 의해서 그 방향대로 갑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기반, 근거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 믿음의 근거, 기반이 약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줄로 아나니. 예수님 또한 본인 스스로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은 세 분이시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은 각각 다른 인격체지만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쓰십니다. 꼭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성령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성자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한 거고,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치유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낸 것은 하나님 말씀이 쫓아낸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을 때는 반드시 성경을 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인도받으십시오. 오늘 제가 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 그 원리를 일단 네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체성이 일그러져 있고 온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번 내 생각으로 필터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필터링 하다 보니까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의심, 또 반불신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 좀 오늘 접어놓읍시다. 그냥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은 바보처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소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모든 능력 있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그 모든 능력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믿고도,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억눌림, 또 세상의 장애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지, 내가 취사 선택해서 좋은 것만 믿으려 하는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아예 믿지 않는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나의 온전한 주인이시다라는 태도,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파산 상태, 저에겐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라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딱 고착화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이 상사가 직원들한테 지시 내릴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경우가 뭐냐면, 직원이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해. 그래서 지시를 내려도 그 지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뚜렷해.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조직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사가 얘기했을 때 그것이 맞고 틀리고 직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집행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의 책임은 사장이 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했을 때 이미 내 안에 선악이 판단이 서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오늘 우리 이 밤 다시 재세팅합시다. 말씀 위에 온전히 바로 섭시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방불한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피조물들도 자기 삶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모험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나눠줬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의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시편 8편 5절에서 6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우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해서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우셨답니다.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끔찍이 존귀하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웠대요. 왕적인 존재, 왕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뿐만 아니라 왕적인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요, 우리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다 두셨다고 합니다. 애지중지 만들어 놓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만물을 그 발 아래다 두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존재고 하나님과 같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시험을 하십니다. 어떤 시험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가 하나님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시험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죠?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죠. 하나님 창조주, 즉 인간을 만든 그 창조주의 선은 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걸 다 줬지만은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이 관계를 깨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인간이 선악을 자기가 판단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과 아닌 자기가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창조주와 자기 자신을 만든 분과 경쟁하겠다는 뜻이에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인간이 선을 넘었죠.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상태가 돼버렸죠? 스스로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아주 거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경쟁 상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우주 만물도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데 인간이 그 길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전에 없던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즉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죽어버리는 존재가 됐어요. 결국 인간 스스로 그 길을 떠나버린 거죠. 그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냐?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교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교만. 창조주를 버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는 교만.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말에 불신앙, 믿지 못한 겁니다. 즉 인간은 교만과 불신앙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한 겁니다. 이 모든 존귀한 자리, 하나님과 같은 왕적인 존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존귀한 존재가 스스로 거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길을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창조주 때, 창세기 때 그 영을 불어넣은 것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인데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눈으로 훑고 또 말씀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임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눈으로 보게 돼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란 마음을 늘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한테 심령으로 꽂힙니다. 그럼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합니다. 전에 마음속으로 그려보지 않았던 것들을 그려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변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자유롭게 관계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 동등한 지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의 길을 십자가 앞에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십니다. 뭐 반도체로 알다시피 뭐 전 세계 몇 프로 뭐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그분이 감옥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히 매출이 달라진다면서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나요? 일반인이 만나는 건 불가능하죠. 삼성 직원도 만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고위 관계층, 측근 아니면 만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용 그 부회장님의 어린 자녀, 아무 생각 없이 아빠 집무실에 막 들어갑니다. 비서도 못 막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그 특권이 이재용 부회장과 마음대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놓은 겁니다. 비서도 못 막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렇게 늘 날마다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열린 겁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자녀가 언제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우리가 왜 세상적 가치관에 쫓아다닙니까? 그렇죠? 세상에 왜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를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울 건지,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 교육, 이 세상 가치관을 쫓으면서 거지같이 살 건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다시 믿음의 근거를 세웁시다. 예.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심겨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고 지금까지의 삶이 정말 뭐라 그럴까 좀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함께 반전을 꾀합시다.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잡기만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요,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부모 말을 들을 때. 이건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부모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부모 말을 거역할 때 가장 비통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잠언 20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같이 외칩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부모 말을 들을 만한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세에게 부모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들을 게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잔소리일 뿐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창조주가 우리에게 꼭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자세가 틀려 있어. 말씀하시겠습니까? 애시당초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주의하며 라는 것을 곰곰이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과 태도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밭을 가난하게 만들면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전에 보이지도 않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계시라는 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늘 봐왔던 말씀인데, 늘 내가 읽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나한테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신 거지. 이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들을 귀 있는 사람한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시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놓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다른 사람하고 뭐 얘기하는 걸 상상하고 일 끝나면 뭐 어디 갈까 상상하면서 말씀을 보지 말고 주님께서 온전히 이 말씀을 제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얘기하실 때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둘리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때문인데요. 예. 그리고 우리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몸과 마음도 좀 단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복장도 또 마음도 단정하고 여러 가지 잡생각도 좀 치우고 온전히 성경책을 펼쳐서 어떤 한 부분 구절, 시편의 어떤 장을 펼쳐서 주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단정합니다. 오늘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오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 인생은 끝납니다. 라는 심정으로 온전히 아버지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말할 준비, 들을 준비가 내 아들이 되었구나 하고 그 다음 구절,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네,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나한테 딱 주시는 말씀을 내가 캐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잡을 때는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꼭 필요한 거, 오늘 내가 너무 아파요.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 아픈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라는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영적 원리를 압축해놨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깐 넘겨줄래요? 없어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면요, 나한테 해줬다면요,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영이 리마인드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명령으로, 눈에 보이진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로 나타내게 하는 그 키워드가 뭐냐?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아직 내 손에 없지만, 아직 내가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심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곧 내 손으로 나타나고 내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에 심기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상황과 환경을 나한테 맞추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한테 맞추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합시다. 경험합시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믿음과 그 순종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한테 지금 손에 없지만 그 손에 나타난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시다. 마치 있는 것처럼. 아셨죠? 그랬을 때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끌어당기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엄마 도시락에서 얘기했는데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두 세계에 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로부터,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감각들은요,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다? 성경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났다. 지은 바 되었다. 아무도 과학자들이 이게 설명을 못해요. 이거 우주의 법칙이 있죠. 이 수많은 수백억 개의 별들이 어떤 질서와 정렬과 법칙에 의해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고 믿으십니까? 과학자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렇게 우연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진 이 우주의 법칙은 마치 해변가의 모래 가운데 100년, 200년이 흘러서 전자손목시계가 우연히 나타나라는 거랑 똑같다라고 합니다. 즉, 이 모든 법칙들이 만든 창조주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그 창조주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과거, 미래도 아닌 이 시점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낸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우리의 삶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그 길로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평상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그 알량한 지식, 자기의 그 알량한 지혜를 믿고 살다가 결국 교만에 빠져 이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남는 게 없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단은요. 훔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인간이 그 죄를 범할 때 그 배경에는 사단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사단이 그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을 꽈서 거짓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인간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게 뭐죠? 교만. 내 판단이 옳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어떤 선택 순간순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한 겁니까? 여러분 아쉬운 부분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성공으로 인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알량한 지식은 이때 다 접어두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재설계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시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반해서 겸손한 자세로 영적 파산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럼요 신기하게도 전에 들리지 않았던 구절들이 길을 가다가도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전에는 내가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듣기로 마음과 태도를 바꿨더니 다른 사람의 입에서 통해서도 알려줘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때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시고 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감각과 연과 혼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인데요. 잠언서 20장 4장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내 눈에서 떠나지 하게 말게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시간과 공을 들여 받았다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아직 내 손에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아직 나는 가난하고 거덜났지만 부요한 것처럼 내 눈으로 상상해서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더 힘이 강력합니까? 우리의 경험이 강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10년 가운데 박혔다면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꿈꿉니다. 우리 엄마 도시락이 2022년도에는 벤처 인증을 받고 전국에 매장이 깔리고 DK는 식재료와 반찬을 납품하고 엄마 도시락이 스마트 도시락으로 코리안 패스트푸드로 전 세계 비즈니스 선교 모델로 아시아 넘어 중동으로 호주로 미주로 코리안 패스트푸드가 전 세계를 점령해서 그곳에서 각처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이 전파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내 손에 없지만 그것을 꿈꾸고 내 눈으로 바라보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와서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한테 맞춘다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지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그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가치관에 쫓겨다니면서 빌붙어서 그 사람들의 부속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왕처럼 선포하고 다스리면서 상황과 환경을 나한테 맞추게끔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삽시다. 아직 내 손에 없지만 아직 내가 갖지 못했지만 이미 가진 것처럼 눈으로 바라보고 상상하고 말씀이 내 눈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압니다. 제가 알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일은 또 변하지 않는 내일이 올 거고요. 또 여전히 우리 몸 아픈 건 또 내일 아플 겁니다. 또 우리는 내일 여전히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할 거고 내일 해야 될 또 공과물 내야 될 세금들을 걱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의 근거로 이미 내가 가진 것처럼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 과거 제 10년, 10여 년 인생 되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꿈을 꾸고 그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제가 막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알았죠?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왜 보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보냈냐고요. 조선시대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6.25 전쟁통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보낸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을 예비해야 될 특별한 시대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줘야 될 세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의 근거로 아직 나한테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고 확인하며 가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꿈틀대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내 마음속을 지키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을 지키라.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속을 지키라. 지금 네 번째까지 왔죠. 첫 번째,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태도를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일 때 수많은 말씀 중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적용해야 될 말씀을 딱 주시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아까 뭐라고 했죠? 이루어진 것처럼 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라고 했죠. 그 다음 네 번째가 그런 다음 마음속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입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내 입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꿈을 꾸는데 입이 부정적인 말이 나간다든가 안 된단 말을 한다든가 해서는 안 될 이상한 말을 하면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열매들이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 마음과 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과 입은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또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다면 그 마음에 맞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현실로 나옵니다. 왜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들을 하나님이 입으로 고백함으로 명령함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나타났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입으로 고백함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 생각들, 고정관념,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오늘 들었던 말씀 위에 요것만 다시 재세팅해도 우리의 삶은 1년 후 달라질 것이고 2년 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합시다.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너무 복잡하고 바쁘게 뛰는데 정작 중요한 거 안 해요. 결국 내 지금 현재의 결론은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길이 바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12시간, 24시간 중에 먹고 자고 일하는 시간 빼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말씀 받는 시간을 꼭 빼십시오. 우리가 좀 즐기는 거 줄이자고요. 즐기는 거 줄이자고요. 뭐 필요하다면 다른 거 다 줄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쌓일 때 쌓이고 쌓일 때 이걸 안 하면 내가 세상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갖추고 스펙 따서 세상 나가잖아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떨 때? 내 아들이 내 말에 주의를 귀 기울이고 내 말씀을 받을 때 상황과 환경이 내 아들에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돈 없습니다. 월세 살아요. 세금 낼 거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모든 필요한 대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백함으로 없지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 입에서 내가 그 긍정적인 말, 하나님 말씀을 늘 선포하며 살아가면요. 상황이 맞춰집니다. 상황이 이거 우리 월세 집 구하는 거 기도하다 하나님 주셨어요. 레마로. 성환아 이거를 마음으로 받고 고백해라.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받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 몰라도 돼요. 신앙 몰라도 돼. 이 말씀을 내가 직접 받는 훈련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어려운 교리 잘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학자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근데 이 말씀을 게을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알량한 내 지식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 아무런 인생의 열매 없이 여전히 바쁘고 몸은 지친데 뭔가 털려있는 상태로 계속 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마음의 충동이나 감정, 어떤 장소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근거에서 올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YDP 미니스트리 청년 여러분이 2021년도 되길 바랍니다. 그 우리 말씀의 근거는 뭐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근거로 다시 한번 반전을 꾀합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다 나이 젊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인생 반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뛸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보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취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